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발걸음, 십자가로 향했던 그 발걸음과 또한 부활로 향했던 그 발걸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종교의 위선을 드러내신 주님, 그리고 배신을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또한 나아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순종으로 무릎을 꿇으셨던 주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누우셨던 주님, 그 모든 발걸음은 우연이 아니었고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자 치밀하고 또 뜨거운 사랑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에 이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여인들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 부활의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눠보길 원합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 질 때 시작을 해서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토요일 해가 지면서 이미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의 이 마음과 발걸음은 아직 어두운 새벽이기 때문에 마치 토요일의 연장선 위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약속은 주어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부활이 선언되기 직전이지만 여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금요일의 십자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덤의 위치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직 어두운 새벽에 다시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갔습니까? 부활을 기대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시신의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 준비해서 그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여전히 죽어 있는 예수를 향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왜 갔습니까? 주님이 좋았기 때문에. 비록 주님이 죽으셨지만 그 주님을 한 번이라도, 그 시체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무덤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발걸음에는요, 기대보다는 애도가 있었고요, 단순한 정을 넘어선 헌식적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이해되지 않으면 우린 떠납니다. 조금만 상처받으면 관계를 닫아버리곤 합니다. 이제 끝이다 하고 돌을 굴려서 막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 일을 시작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이 이 부활의 첫 소식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도망간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죠? 끝까지 남아 있었던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첫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결국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각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자리, 돌이 굴려져 닫혀버려져 있는 관계,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 그런데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그 자리를 부활의 현장으로 바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보냅니다. 저자 마태는 굳이 큰 지진이라고 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도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아침에도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냥 단지 지진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파워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무덤에 가두었고 돌로 막았으며 이 로마의 경비병까지 세워서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차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장치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은 굴려지고 이 봉인은 무력해지고 경비병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쓰러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부활의 사건에서 이 천사는 돌을 굴려냈을까요? 돌이 옮겨져야지만 주님이 나오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이 돌에 의해 막히실 분이 아닙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이 여인들에게 이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는 돌을 굴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이 부활 사건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확인하게 하시고 해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빈 무덤을 통해 천사의 선포를 통해 이 부활의 영광을 바로 주님을 간절히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돌이 있습니다. 절대 안 옮겨질 것 같은 문제들, 이미 봉인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관계의 문들, 우리는 그 돌을 바라보며 계산하고 낙심하며 이건 안 된다, 이건 끝났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정말 이 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돌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여인들은 아직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석이 없어서 우리가 두려운 거 아닙니까? 설명이 없어서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해석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돌이 굴려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오고 돌이 굴려졌습니다. 현장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장면입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입을 엽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먼저 듣고 싶으시겠어요? 아마도 천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우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 앞에 굴로 우리의 삶에 돌이 와서 박혀 있을 때, 두려울 때는 어떤 소식도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도, 복된 소식도, 은혜의 말씀도 이 두려움 속에서는 왜곡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좁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해서 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좋은 일 앞에서도 먼저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곧 부활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죽음 이후 그 빈자리 앞에서 불안했습니다. 거기다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은 굴려져 있고 무덤은 열려 있고 천사가 보이죠. 그리고 시신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빈 무덤은 chaos, 그 말로 혼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떤 일이야? 아니,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고 살아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누가 도대체 시신을 훔쳐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우리 삶에 가족이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무리 해도 불통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발을 동동 구르죠.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또 우리 문자를 하고 연락을 채는데 답장이 늦으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큰일이다. 또 좌절하면서 이게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 앞에서 가장 부정적인 해석을 먼저 내립니다. 예상 밖의 일이 나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단 불길한 상상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귀한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우리가 마음 그렇게 주님 앞에 섬기지만 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는 십자가를 알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때와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불길한 생각을 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무엇한 대로 여러분? 말씀하시던 대로. 여러분 이 한마디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즉흥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막 기대가 만들어진 환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입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16장과 17장과 20장에서 예수님 반복해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오니까 약속은 사라지고 현실만 남아있고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넘칠 때 여러분 아멘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사건이 터지면 말씀이 사라지고 무엇만 우리 눈에 보입니까?
현실만 어떻게 보이나요? 크게 보이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말씀보다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깁니다. 혹시 우리의 두려움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복음은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요, 막연한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천사의 증거는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빈 무덤이라는 것이죠. 빈 무덤이라는 역사적 증거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의 시체는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는 당연히 시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무엇이 있습니까? 빈 무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요셉에 의하여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 7절 말씀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무엇을 명합니까?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라고 명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빨리일까요? 왜 빨리란 단어가 크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더 이상 이 무덤 앞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도 부활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무덤은 슬픔의 자리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만 무덤 주변을 맴돌지 않습니까? 이미 끝난 사건, 이미 용서받은 사건, 지나간 상처, 실패, 이런 기억 앞에서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이 걸리고 우리의 현실이 걸리고 나의 체면이 걸리고 그래서 그 발을 떼지 못하고 그 무덤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걸음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무덤에서 공동체로, 절망에서 사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반드시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첫 증인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증언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하며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누굴 찾으십니까? 들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움직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부활을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에 머무를 수 있어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와서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 세 문장이 부활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이상하게도 부활의 첫 반응은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왜 무서워합니까? 지금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충격적이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인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두렵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왜 기쁩니까? 이 절망이 끝났다라는 기쁨, 죽음이 패배했다라는 기쁨, 더 나아가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기쁨이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마치 이 두 감정이 함께 동시에 임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는 여러분 경외, 두려움이 없어서 너무 가볍기만 한 건 아닌지, 또 기쁨은 없이 너무나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닌지 우리 신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합니다.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왜 달려가는 겁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라고요? 안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요. 우리 생명이 안개와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안개 같은 인생의 영원한 소식을 들었으니 어찌 천천히 걸어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숨쉬고 있지만 내일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에는 언제나 긴박함이 있습니다.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열매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인들이 달려가고 있을 때 그들의 발걸음은요, 단순히 소식을 전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이 여인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무덤을 향해 죽은 예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발걸음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교회에게, 자신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인 겁니다.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죽은 신앙은요, 긴박감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똑같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신앙은 움직입니다. 반응합니다. 기적을 목격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목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기도하다가 용서했다면 그게 부활 아닙니까? 끊지 못했던 것을 끊게 되었다면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나는 못 고친다던 이 성품이 조금씩 깎여 나가면서 내 삶에, 내 성격에, 내 성품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드디어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부활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부활 신앙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큰 기쁨이 뒤섞인 채 숨이 차오도록 달려가던 그 길 위에서 또 한 번 놀라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누가 등장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그냥 천사에게 들은 소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여러분, 이 한마디가 또한 복음입니다. 절망의 밤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언입니다. 평안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왜 도망쳤느냐? 너희는 왜 나를 배신했느냐? 너희는 왜 그랬느냐라고 따지지 않으시고 무엇을 말씀하세요? 샬롬, 너희는 평안하느냐? 평안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은혜, 우리의 배신보다 깊은 사랑, 그것이 부활의 첫 음성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고민하지 않고 뭐 해요? 엎드린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만난 자의 반응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얼마나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무릎 꿇게 하고
경배하게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머리에서만 맴돌고 있으니까? 참된 부활의 모습은, 참된 부활한 자의 신앙의 모습은 주님 앞에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무엇하지 말라고요? 천사들이 했던 그 말을 주님은 또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거구나. 하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했던 말도, 예수님 하신 말도 다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바로 죽음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죽음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면 아시겠습니까? 죽음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죽음 아닙니까? 결국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병을 무서워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무서워합니다. 관계에서 불편해지고 어려움을 무서워합니다. 결국 그 궁극적인 그 무서움의 마지막 존재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부활로 깨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거늘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저들이 형제들입니까? 배신자들 아닙니까? 다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아니 주님, 어떻게 형제들입니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내가 용서합니까? 저의 원수 아닙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난했던 그 말 앞에 여러분들은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 그러면서 부활은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로 인하여 끊어진 것을 다시 붙이게 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여정에 결국 말씀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이 부활 사건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값을 치르신 자리이고 이 부활은 그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장면인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던 금요일과 아무 일도 없는 듯했던 토요일의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덤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돌이 크다고 한숨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심령에도 이 아직 굴려지지 않은 돌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옮겨주시기를,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주님이 빈 무덤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다시 시작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하냐 말씀하시며 다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 앞에 가까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